오늘 29장 할 참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28장부터 35장까지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장 28장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28장에서는 주로 뭘 했냐면은 북쪽 사마리아하고 남쪽 유다에 대한 책망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술 취함.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술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고, 또 이어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에 대한 책망 메시지가 이게 이제 첫 번째 화에 관한 이제 메시지였고, 29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내용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절에서 아리엘은 무슨 뜻이에요?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번제단 뭐 그런 뜻으로도 의미가 쓰이는데, 그냥 예루살렘을 통칭해서 부른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아리엘아 네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예루살렘아 네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13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나를 섬기는 그들의 예배는 옛적부터 사람들이 의뢰 해오던 습관대로 그날 그대로 따라서 행할 뿐이다. 이게 이제 책망의 두 번째 화에 관한 얘기. 뭐냐면 입술로만 하나님 하지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려오는 습관대로 형식적으로 드린다, 이거지. 이게 이제 두 번째 화에 대해서 이제 책망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15절인데요. 뭐가 나오냐면 자신들의 계획은 하나님께 감추고 주를 떠나 남몰래 어두운 곳에서 음모를 꾸미는 거다. 특히 하나님께 모든 계획을 감추고 있다. 이게 이제 화가 이제 지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술 취함. 술 취한 때는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즐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 예배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대로 드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계획을 감추고 지들이 수덕수덕 모여가지고 이너서클끼리 앉아서 음모를 꾸미고 모든 일을 계획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이제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13절.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적용이 되죠. 교회 가더라도 예배도 습관적으로 이제 가고, 입으로는 하나님 그러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 오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세력 있는 애 이렇게 수덕수덕 모여가지고 이너서클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지혜가 있느냐 작전 세우고 정책도 그렇게 세우고. 오늘 이제 국가의 그 대통령이나 뭐 입법사법 행정 마찬가지지만 모든 정책 같은 걸 할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뭐 여야 합의가 잘 안 되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수덕수덕 해가지고 정책 발표해놓고 반대가 많으니까 또 다시 뒤집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29장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책망을 하시고, 16절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여, 너희는 일의 앞뒤도 분간 못하고 거꾸로 뒤집는 자들이다. 어찌 토기장이와 진흙을 분간하지 못하고 토기장어를 진흙처럼 여기느냐? 질그릇이 어떻게 자기를 만든 옹기장이를 향해 그런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빚어진 물건이 어떻게 자기를 빚은 자를 향해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 이 16절이 그 유명한 토기장이와 진흙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토기장이와 진흙.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이걸 인용을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토기장이와 진흙. 2000인가요? 하면은 도자기 만드는 데가 많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그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게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주인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냐 아니냐,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질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해 나를 만들지 않았다. 이게 종지가 그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주물러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토기장이가 안 만들었으면 그럼 자기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한테 이사야가 메시지를 통해서 니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니들 스스로가 피조물이 아니라고 네가 자인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웃기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도자기가 저 만든 사람은 뭐 형편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시원찮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엄청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죠.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군가. 우리 세계관, 가치관 7개의 요소가 어느 정도 주제가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세 번째죠. 이 우주의 궁극적인 존재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세 번째,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나는 누구인가. 그 주제예요. 토기장이와 진흙. 우리는 진흙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진흙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흙을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유대인 보고 그렇게 네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느냐? 니들은 질것에 불과한데 니들이 만든 토기장이가 없다. 설령 있더라도 괜찮지 않다. 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토기장이와 진흙에 관한 비유. 28장에서는 농부하고 농업에 관한 이야기가 비유로 나왔지만 이제 29장에서는 토기장이와 진흙이 이제 한 비유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많은 도자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화려하고 큰 도자기도 있고 많은 조그만 종재기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종재기가 그러는 거지. 왜 나는 저렇게 안 만들어줬냐 토기장이한테. 당신이 만든 거나 오케이 인정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화려하게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쥐처럼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간장만 남게 만들어놨느냐. 저렇게 맛있는 음식도 담글 수 그렇게 만들어지 라고 따질 수 있냐 이런 얘기야. 만든 사람한테. 그 만든 사람이 다 알아서 만든 거지. 무슨 이유가 있으니 이렇게 만든 건데 그걸 따지고 있다 이런 얘기지. 우리가 특히 그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 엄청 한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만든 거 내가 이해한다. 이왕이면 좀 돈 많고 좀 잘생기고 좀 그렇게 만들어주지 왜 이 모양 이걸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힘들게 했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 네가 따질 수 있냐 이런 얘기야. 토기장이한테. 우리 따질 수 없다는 거지. 분이 안 풀리잖아. 조그맣게 태어난 사람은 되게 약올르잖아. 하나님은 크게 만들어 놓고 이쁘게 만들어 놓냐 안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만들었으면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타당하게 살면은 그건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거고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도 거기에 버금가는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런 얘기. 그걸 알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이 깊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젊어서는 이제 그게 용납이 안 돼. 큰 그릇으로 만들어진 걸 희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됐을 때 이제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인생이 뭔지 좀 알면은 아휴 내가 쭉쟁이로 태어난 게 천만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아휴 내가 사실 실력도 없고 좀 능력도 없는데 아휴 그래도 그런 쭉쟁이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나마 하나님 얼굴 보지. 내용은 쭉쟁인데 그릇만 딜이 컸다면 야 내가 이거 뭔 일을 저질렀겠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오든지 어떤 임무가 맡겨지든지 어떤 돈이 떨어지든지 했을 때 이게 내 자리인지 이게 내가 일할 만한 능력이 내가 있는 건지 이 돈을 과연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나는 생각 안 하고 이것만 봐. 좋은 자리네. 이거 괜찮다. 이 자리 마음에 든다. 이거 돈 이렇게 많은 돈이 생겼네.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사회에 마이너스 효과를 아주 크게 저지르죠. 쭉쟁이로 태어난 사람은 마이너스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크게 혼날 일도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어져도 문제가 많은데 이걸 담당하죠. 이거보다 작게 태어났는데 계속 이 길을 찾는다니까. 이 길로 가가지고 이놈한테 붙고 저놈한테 붙고 사기치고 공갈치고 해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 효과가 막 커지는 거죠. 그 29장 이 귀절은 사실 엄청나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크고 묵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과제다. 이거하고 또 관련돼서 내가 이제 한참 고민했던 주제가 이제 이거와 관련하는 주제인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어떤 놈은 금수저고 어떤 놈은 흑수저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시느냐? 이 문제가 이제 고민스러운 과제죠. 근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냥 뭐 여기 토기장이 마음대로 뭐 하나님 뜻이니까 뭐 그렇게 된 거지 뭐 어떡하겠어. 또 여기서도 뭐 따지지 말라고 하니까 따지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근데 그런 뭔가 마음이 그래도 그 분이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은가? 내가 고민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이 정답은 아닌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모두 평등해. 여기서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100억, 이 사람도 100억, 이 사람도 100억, 이 사람도 100억 똑같이 태어나. IQ 130이야, 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다 살아. 인물도 다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이 굴러가요? 그러면 내가 항상 해. 똥은 누가 푸나? 소는 누가 밥 주나? 주려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가 똥찌개 메고 똥 뿌러 다녀야 되고, 지가 소형을 먹여야 돼. 방법이 없다고. 이 지구도요, 모든 온도가요, 똑같이 25도야. 여름이건, 겨울이건. 그리고 이 땅도 평평해서 물도 흐르지 않고 참 고여있어. 이러면 썩어요, 썩어. 모든 거는 데꾸벅꾸가 있어야지. 데꾸벅꾸라는 게 높낮이. 높낮이가 없으면 모든 게 고요해가지고 썩는다고요. 플로우가 안 돼. 스톡, 이게 이제 경제학 용어. 스톡은 그냥 현재 위치에 그냥 쌓여있다는 거죠. 플로우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어야 모든 게 생동감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이 움직이게 하신다고. 움직이려면 높낮이가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썩어. 사망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신다고. 그래서 높낮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상생이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풍력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러니까 돈도 있는 데서 없는 데로 흘러. 이게 자연 유통이거든. 권력도 많이 가진 놈이 권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고, 전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뒤로 가. 있는 놈이 없는 걸 더 빼서, 그래가지고 쭉 빨아들어, 이리로 지구자로. 세력도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권력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계속 권력이 집중되도록 이렇게. 이게 뭐야? 상극이야, 상극. 하느님이 만든 질서대로 안 살면 이따위 일이 벌어져. 역행이죠, 역행. 그러면 이게 뭐냐? 내가 좀 쭉쟁이로 태어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왜? 너무도 더 크게 태어난 놈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지. 근데 이게 다 너한테 흘러온다는 거지. 흘러와서 이게 공평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평과 정의라는 것은 처음부터 스타팅이 공평하고 정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데크복구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질서 있게 흘러서 사후적으로 공평하고 정의롭게 가는 과정, 그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태어난 그 자체 스톡 개념에서 많으냐 작으냐, 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나비냐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고 앉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높게 만들어진 항아리가, 높이 만들어진 크게 만든 항아리는 거기 물이 꽉꽉 차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물이 안 차고 있어. 요만한 조그만 종자리에는 물이 꽉 차 있어. 그러면 이 컵은 자기 나름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모양은 근데 거기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물이 다 말라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지. 그런 놈은 하나님한테 훨씬 더 나중에 책망을 받는다. 그래서 큰 자리, 높은 자리,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놈일수록 대단히 조심해서 일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 엄청 크다라는 거를,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지 않을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높낮이를 주고 만들 수밖에 없으셨구나. 그래서 그 토기장이 이걸 하나님으로 비유해서 내가 이해를 해서 왜 큰 그릇이 필요하고 왜 작은 그릇이 필요하냐.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상을 벌리더라도 간장 담는 것도 필요하고 무슨 과일을 담는 거나 그런 큰 그릇도 필요하고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전부 큰 그릇만 하면 그러면 간장은 어디다가 담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간장이 조금 맛이 틀리더라도 대세에 큰 지장은 없는데 이 큰 그릇에 엄청난 큰 요리가 올라왔는데 먹으니까 이게 영 맛이 없으면 그거 잔치다 망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갑자기 돈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자기가 생각하는 큰 일이 성취가 됐을 때 기뻐하기 전에 어디로 놀러 가야 되느냐, 기도방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성취가 돼서 좋긴 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걱정스럽고 책임감이 무거운 걸로 해서 기도부터 해야지 그거 좋다고 가가지고 뛰놀고 파티 열고 이러면 그거 안 된다. 그 16절 위에도 보세요. 그러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요, 너희는 일의 앞뒤도 분간 못하고 거꾸로 뒤집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뒤집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토기장애와 진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이 토기장애에 대해서 거꾸로 당신 누구요? 당신이 날 만들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든 토기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싫어하죠. 내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건 나 자신 스스로 내가 훌륭해서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 세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혼자 되는 일이 없는 걸 알 텐데도. 내가 항상 옛날부터 고민한 게 있어요. 나는 왜 소씨일까? 소씨가 싫어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못이 박혀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대단히 교만하고 그런 성품을 갖고 나온 거야. 계명성같이. 왜 소씨냐? 내가 골랐으면 좋겠다. 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성씨들을 쫙 두고 네가 골라. 그럼 내가 여러 가지 고민할 거냐. 각 이름별로 그 히스토리가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봐서 내가 좋은 거 고르면 돼. 그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야. 남자 여자도 그렇지 내 맘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수 있는 게 많다고.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는가. 지금도 보면요, 저 아프리카 맨날 그 텔레비 보면 물도 없어가지고 몇십 킬로씩 걸어가지고 흙탕물 갖다가 애들 먹이고. 그냥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눈도 맑고 총총하더만 애들. 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뼈만 남고 숨도 잘 못 쉬고 그러는데 그걸 도와주긴 쉽죠. 근데 걔가 무슨 죄가 있냐고. 걔가 뭐 그런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야. 그런 거 진짜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진짜 질문 좀 하고 싶죠. 저게 뭐냐.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세상이 움직이는데도 하나님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러고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거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 잘 못하죠. 어렵죠. 그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뭐 죽어서 천당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뭐 이제 그러고 말지만 지금도 그런 건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요한복음 보면은 소경 눈뜨게 하는 질문이죠. 9장이죠. 9장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만났더니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눈을 가지고 정상인으로 태어났다가 맹인이 된 게 아니고 선천적인 맹인이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께 물은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은 왜 나면서부터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죄가 많은가 보네요. 가문에 무슨 저주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람 부모가 뭐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게 여기서는 안 나타나있지만 이게 윤회서상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특히 힌두교 불교가 이런 사상을 많이 갖고 있죠. 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전에 살 때 한 행동의 효과가 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플러스 업이고 내가 죄를 많이 했으면 마이너스 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삶을 유지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 제자도 동양인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은 거예요. 이게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 죄.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혹시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이렇게 태어나지? 도대체 저렇게 태어나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과응보, 권선징악, 지성, 인과응보,
죄를 많이 졌으니까 네가 그런 벌을 받는 거야. 권선징악. 네가 악을 많이 졌으니까 넌 징계받는 거야. 이거 권선징악이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 뭐냐. 사람이 지성으로 뭘 참고 있냐면 복이 와. 진인사 대천명.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물은 거예요, 제자가. 이거 죄가 많겠네. 이 사람이 전생에 죄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하시는 게 아주 걸작이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다. 딱 잘랐어. 그가 나면서 맹인이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경우는 눈이 감긴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게 예수님 답이요. 야, 무서운 답이죠. 힌두교, 불교, 업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장애인들이나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다가와야 된다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 우리 가문의 내 죄 아니다. 그럼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하고 성경을 보고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어려울 때 느끼는 감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희망, 방향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이 귀절을 모르는 사람은 원망과 자살, 우울, 이런 것밖에 남는 게 없다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난 이렇게 어렵게 태어났는데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고 원망밖에 남는 게 없다고. 그런데 이 귀절을 아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가 있구나 라고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Three Days to See. 헬렌 켈러죠. 그 여자가 쓴 Three Days to See. 맹인이잖아요. 3일만 볼 수 있으면 좋겠네. 누가 그랬어? 하나님한테 소원이 있으면 하나 얘기해봐요. 나 눈 뜨는 것도 싫어요. 3 days to see. 3일만 세상을 보고 다시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그럼 3일 동안 뭘 하시고 싶은데 그게 쫙 있었는데 오늘 그걸 얘기할 시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거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이 찬송가도 많이 작곡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내가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맹인이 우리 요한복음에서 만났지만 뭘 합니까?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특히 목까지 감수당하면서 출교. 이 당시 출교는 거의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안 될 때 절대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잘 나가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잘 못 될 때도 그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러뜨려서 하실 일도 있다는 거예요. 더 크게 쓰실 일이 있다는 거죠. 모세가 살인자가 됐을 때 그 이집트의 왕이 되시던 모세가 도망쳐 나와서 40년간 양똥을 치면서 결국은 자기 민족을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오게 한 노예에서 해방시킨 그런 일로 쓰셨듯이 예수님 제자들 잡아서 죽이러 다니던 사도 바울을 한 방에 뒤집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의 기반을 만든 게 한 그런 사람으로 쓰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우가 네가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삿대질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 가지고 이제 봅시다. 17장에서부터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봅시다.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한 거야. 니들 말이야 입술로만 그렇게 나를 부르고 딴 생각하고 앉아 있고 예배도 진정으로 안 드리고 그리고 맨날 구석에 숨어가지고 말이야 모이나 하고 작당이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지. 이런 일을 하는 놈들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뭐잖아. 17절이죠. 레바논은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은 다시 숲으로 변한다. 이것도 얼핏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레바논은 뭘로 유명하냐면 백향목 나무.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가 봐. 울창한 숲 이런 건데. 그런데 이걸 뭘로 만들어 놓겠다는 게? 황폐한 기름밭. 얼핏 보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라는 걸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이 숲이 기름밭으로 바뀌었다가 이걸 다시 또 회복시키는 내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뭐 짠짠이 고치고 뭐 이렇게 점징 모형으로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확확 뒤집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날이 되면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도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분명히 듣게 될 것이고 어둠과 흑암에 쌓여 보이지 못하던 소경들도 눈이 열려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고 19절 궁핍한 자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으로 인해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그날에는 포악한 자들이 없어지고 비웃는 자들이 사라지며 죄를 지으려고 몰래 악을 꾸민 자들이 모두 멸망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19절하고 20절 가만히 보면요. 20절은 뭐냐면 그동안 너희를 괴롭힌 자들 손을 보시겠다는 거죠. 얘네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고. 이쪽은 뒤집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기쁘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어둠과 흑암에 있던 사람들도 보게 할 거라는 거 아니야. 이 두 개가 가만히 봐. 이거는 뭐요? 이건 회복의 메시지. 이건 심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쁘려면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이게 기쁘게 되니까. 그러니까 29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책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니들이 심판될 것이지만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뒤집는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17절부터 26절까지죠. 뒤집는데 귀머거리 듣게 되고 소경 볼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하고 궁핍한 자들이 크게 줄어들고 니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주. 내가 아브라함을 구원했듯이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집트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내려갔을 때 사라를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잡혀갔잖아.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아비멜렉인가? 거기한테 또 사라가 또 붙잡혀갔을 때 또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야단쳐가지고 사라를 손 못대게 그렇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아들 주신다고 약속해가지고 이삭을 또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가지고 상당히 일을 하셨듯이 너희들한테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23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니들이 알게 되고 내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24절 마지막에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도 분별력이 생겨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써 배우게 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도 분별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겠다라고 지금 2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에 대해서 이제 29장에서 얘기를 했고 자 이제 30장으로 가봅시다. 자 30장에서는 또 어떤 거에서 책망을 하냐면 30장 1절이죠. 그 네 번째 화 있을 거에 대한 이제 책망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뭐가 있나 봅시다. 유다 백성들아 나를 거역하는 고집불통 자식들아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만 그것은 내 뜻 분명히 다르다. 너희가 동맹을 맺지만 그건 역시 내 뜻에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 지금 너희는 죄 위에 죄를 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동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의 스토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이제 망하기 직전이거나 망했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를 믿을 수가 없고 그 눈에 들어온 게 주로 어디겠어? 이제 애굽이 눈에 들어오겠지. 그쪽과 좀 어떻게 동맹을 맺고 이제 해보고 싶은 이제 욕망들이 정치 집단에 있는 거죠. 이제 그걸 하나님이 이제 아시는 거지. 니들이 그들과 동맹을 맺거나 맺으려고 그러지만 그건 나는 내 뜻이 아니야.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은 죄의 죄를 더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지. 그게 이제 네 번째 책망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절 보면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봐. 이집트하고 동맹 맺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집트 왕의 보고 아래 쉴 곳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3절 이집트 왕의 보호가 너에게 도리어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도리어 너에게 치우게 될 것이다. 그들을 내려가서 그들하고 지내봤자 그게 오히려 수치와 치욕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6절
유다의 사절단이 고난과 공포에 지친 광야를 지나 이집트로 간다. 나귀와 낙타, 등에 온갖 보물과 선물을 가득 싣고 사자들이 울부짖고 독사와 불병이 출몰하는 위험한 지대를 지나 이집트로 내려간다. 야, 근데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 험하네. 응? 사막이야. 뭐 독사, 불뱀 이런 게 가득한데 이걸 뚫고 그냥 어떻게 좀 도움 좀 받아보려고 내려가는 거야. 응? 하나님이 그거 가봐야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하는데도. 7절 이집트의 도움은 유다에게 아무 쓸모도 없고 헛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를 힘없이 잠자코 주저앉은 라합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라합이라는 건 무슨 큰 괴물이나 뭐 이런 거 이름인 것 같아. 라합 걔 힘없는 애야 뭔지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렇게 하는 백성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책망에 이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게 이제 8절부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야 이제 너는 가서 서판을 준비해야 하라. 서판 이 백성에게 내린 심판의 말을 새기고 두루마기 책에 또 적어서 앞으로 올 훗날 위에 영원토록 증거가 되리라. 또 이제 서판에 쓰시라고 그러네. 이 서판 얘기는 지난번에 마을세를 하스 봤을 때 서판에 써가지고 들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들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왜? 이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훗날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시네. 그러면서 9절 이 백성은 거역하는 백성이다. 거짓말로 속이는 자식들이며 못을 뻣뻣이 세운 채 나 주의 가르침을 조금 더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불통한 놈들이다. 그들은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환상 따위는 더 이상 보지 마시오. 예언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이제 올바른 소리는 그만 닥치고 기분 좋은 말만 해주시오. 거짓말해도 좋으니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또 이사야가 말하는 게 또 마음에 걸리는 거야. 싫은 거야. 제발 그따구 얘기도 하지 말고 정 말하려면 좀 좋은 얘기를 해라. 맨날 야단 맞는 얘기만 하지 말고. 11절 이제는 당신도 올바른 길에서 그만 떠나시오. 옳은 길에서 당장 벗어나시오. 더 이상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는 야 이제 하나님에게 지읒든지 하지 마라. 이제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붙어서 얘기하는데 이사야도 힘들고 듣는 놈도 힘들고 다 힘들어 지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억압과 속임수를 좋게 여겨 그것을 의지하니 너희는 금이 가서 막 무너지는 성벽과 같다. 또 항아리가 와장창 깨져 산산조각. 그러니까 또 얘기해. 읽는 나도 힘들어. 여기 15절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살고 너희가 조용히 기다리면서 나를 의지하면 오히려 힘을 얻고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싫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여차하면 말을 타고 도망갈 것이요. 또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날렛말을 타고 재빠르게 도망치겠소. 그러나 어림없는 소리다. 그날에 너희를 추격하는 자들은 너보다 더욱 빠른 말을 타고 가서 너희를 잡아올 것이다. 그런 얘기지. 잡으러 오면 우리 도망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야 걔네들은 너보다 더 빨라. 또 잡힌다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요. 다른 거 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진짜 이 인간의 고집, 하나님의 고집. 야 진짜 하나님도 끝까지 포기 안 하시잖아요. 말하지 말았는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 성벽력에 무너져. 항아리 무너져. 말 타고 도망가. 아니야 더 빨라. 너 잡힐 거야. 계속 얘네들 싫어요. 난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나니까 하여튼 징겁다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얘기해야 되겠어. 왜 시간과 역사가 진행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뒤집듯이 뒤집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알겠어요. 그래 빨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럼 빨리 갑시다. 심판 필요해. 그러면 사거리 조지고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 빨리 집 짓고 가자. 붙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질질 끌느냐.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에서 예수 오는데 2000년 걸렸고 지금까지 2000년 걸렸는데 도합 4000여 지금 창조 때부터는 모르겠고 이건 얼마나 시간인지 모르겠고 지겹다. 이제 좀 갑시다. 빨리 가자. 그것으로 왜 근데 계속 이렇게 질질 끌느냐. 이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조작하거나 조종하거나 이렇게 해서 데려가실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냐면 성숙시키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지 이렇게 가고 계시길 원하시지 않는다니까. 이걸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이 시간을 더한 게 역사니까.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 고집이 어마어마한 거야.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만 내버려두면 내가 지니까 계속 간섭하신다고. 간섭을 하는데 계속 깨닫게 한다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이 시간이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무슨 인간의 고집이 엄청나구나. 인간의 고집이. 우리가 생기긴 이렇게 조그맣게 1m, 뭐 2m도 안 되는데 이 속에 있는 마음은 엄청난 거야. 무슨 고집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리는데요. 왜 거슬리려고 한 거예요? 왜? 이거야. 내가 해보겠다는 거야. 인간아. 내가 해보려는데. 간섭하지 말라니까. 우리 자식 키울 때 이런 놈이 있어. 미리 부모한테 포기하는 놈이 있어. 그게 좀 머리가 좋은 놈이야. 간사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 미리 딱 거꾸러져가지고 엄마한테 기어들어가지고 사실 엄마 좋아하지도 않는데 괜히 입수작하면서 얻어먹는 건데 고집센 놈은 끝까지 버티는 놈이 있잖아요. 그래요. 난 나갈 거예요. 내 맘대로 해본다니까요. 엄마한테 돈 2억 날릴 테니까 이런 놈이 있잖아요. 끝까지 지속한 놈들이 있어요. 이게 그거지 우리. 하나님 저리 비켜. 하나님이 지구지구의 상태로 들어가는데 싫어. 내 힘으로 해볼 거야. 그거요. 어떻게 보면 자생력이 강하다. 그래야 될까? 근데 이 고집 진짜 하나님하고 계속 고집 싸움이야. 고집 싸움. 근데 인간의 고집은 이게 근거가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고집이야. 이게 하나님의 고집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고 이 하나님 고집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고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서 털어버리지. 나가. 새끼야. 가출해서 뒤지든 말든지 가라. 근데 끝까지 가잖아요. 자식 경찰서에 갈 때마다 끝까지 쫓아가고 깜빵 갈 때마다 맨날 와가지고 면회하고 나올 때 또 부부사가 여섯 먹이고 이 하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간이고 역사가 되는 거지. 인간의 고집 엄청나. 하나님을 아는 애들도 이런데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율법도 주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데도 이런데 모르는 놈들은 오죽하냐고. 모르는 놈들은 아예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간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 고아원을 해서 자른 애들은 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아원 원장을 믿어요? 어떻게 본인 혼자밖에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해질 수밖에 없죠. 나쁜 뜻으로 악해진다는 게 아니라 혼자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독하다는 게 뭐야? 남의 걸 뺏는 거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남이 뭐라 그러면 분노가 일고 때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런 거죠. 이 고집 엄청나. 돌아가라. 돌아가면 산다니까. 그랬더니 15절 끝에 보면 싫어요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16절에 말 타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야 덧벌이 놀아서 너 잡아간다니까. 그래서 나는 달릴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이래 되는 거죠. 11절 그날에 한 명의 적이 나타나서 너희를 위협하면 너희는 1000명이 정신을 잃고 우르르 달아난다. 걔네들이 막강한 애들이야. 한 명이 와서 너희들 1000명이 달려들어도 못 이겨. 5명의 적이 나타나서 위협하면 너희는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걔네들 5명 정도가 와서 너희들 쑥대밭된다니까. 그래서 결국 너희 가운데 남은 자들이 아주 드물어서 산꼭대기에 외로운 깃대 같고 높은 언덕 위에 홀로 펄럭이는 깃발같이 이들 대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또 달래시면서 고집을 꺾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종이고 고집 있고 하는 것은요 어떤 책에서도 못 봐요. 성경에서밖에. 어떤 다른 책에 인간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리얼하게 써놓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질기고 지독한 본성을 갖고 있는지를 성경이 정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책도 이렇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해라 노노맹자도 이렇게 하지 인간의 본성을 낱낱이 파악해가지고 행위 자체를 리얼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의 위대함은 하나님도 위대하지만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는 위대한 책이 이게 성경이야. 이 구약 같은 거 보면 이게 하나님에 관한 얘기도 많지만 인간의 악랄함과 징그러움에 대해서 써놓은 게 거의 3분의 1이라니까. 이걸 보면 진짜 인간을 믿을 대상이 못해. 진짜. 어떤 놈을 믿어? 그래 놓고서 18절부터요. 26절까지요. 또 희망을 보여줘요. 왜 또 보여줍니까? 야, 돌아오라니까. 속을 줄 알아요. 근데 또 얘기하시네.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에게 다시 은혜를, 또 다시가 또 나오잖아요. 은혜 또 나와요.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조차 없는 놈에게 무료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요.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마침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를 내가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를 도로 또 내가 일어나신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복되도다. 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 19절. 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가 다시는 슬피 울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주를 향해 도움을 부려주실 때 주께서는 틀림없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의 기도를 듣자마자 주께서는 곧 바로 응답해 주시다. 자, 19절. 기도에 대해 즉시 응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20절. 너희는 고난의 빵을 먹게 하시고 시련의 물을 마시게 하셨지만 이제는 다시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직접 너의 두 눈으로 너희 스승들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스승이 누구요? 스승들을 숨겨놨었는데 스승이 오픈하게 돼. 이 스승들은 뭐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 또는 하나님 자신,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너희 스승은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빗나가지려고 할 때 너희 뒤에서 너희 귀에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가 아니다.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이렇게 오른발 탁 너희들을 잡아준다는 거지. 너희들의 그 행동과 가치관을 제대로 수립하게 해주겠다는 거지. 이게 오늘날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아시고 예수를 증거하고 가리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서 신약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과 그 후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스승들은 결국 뭐예요? 성경하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는 스승의 말을 듣고 은을 입은 우상들과 금에게 부여받은 신상들을 아주 더럽게 여기고 불경간 속옷을 내지듯이 그것들을 멀리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잡다한 것들 다 너희들이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이외에는 모두가 쓰레기로 갈고 다 버렸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냐? 오로지 하나님 말씀하고 성경만이 정답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잘 일깨워 주실 거다. 그거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23절. 또 너희가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주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또 때에 따른 비. 내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 온갖 곡물들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25절. 너희 원수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이 세운 망대들을 모두 허물어 드리는 그날 언덕마다 시냇물. 그리고 26절.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아픈 데를 고쳐주고 달은 태양처럼 밝게 비출 태양과 달. 자,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이 이사야서 보면 참 비유도 항상 자연계, 해달별, 그 다음에 뭐 농사, 그래가지고 뭐 비나라, 농작물, 그 다음에 뭐 또 뭐 동물들 해서 뭐 어린 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간, 뭐 슬프고 상처,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이런 걸 비유와 상징을 써서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이런 걸 다 비유해서 설명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어린애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두면 괜찮고, 그리고 또 동물들끼리 서로 사자하고 뭐하고 뭐 비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를 하나의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걸 통틀어서 하여튼 지고지복의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고지복의 상태. 이 지라는 말이 끝까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복이 넘치는 세상을 지고지복의 상태라고 그러는 거지. 누구만이 만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게 지고지복의 상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시는 게 이게 지고지복의 상태거든. 근데 이 지고지복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 어떤 상태인지. 가보질 않았으니까 모르지. 그러나 내가 보기엔 네 가지로 내가 항상 쉽게 설명하는 거지. 기쁘고 평화롭고 충만하고 영생적인 상태. 기쁨은 슬픔이 없고 평화는 억압이 없고 충만은 모자람이 없고, 오케이? 사망이 없는 이런 상태를 지고,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달이 태양같이 밝아지고, 태양은 7배로 더 빛나고, 농사는 때에 맞춰서 비가 내려서 농작물이 잘 자라고, 뭐 언덕 위에 뭐 시냇물이 철철 흐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지. 그게 결국 뭐냐면 내가 만드는 세상이 지고지복의 상태인데, 이런 상태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 신약에 기쁨과 평강이라는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 joy와 peace.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한테 평강을 주노니. 계속 요한복음에서도 기쁘고 평강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이게 핵심이거든. 이게 행복의 주 요소거든. 기쁨과 평강이. 이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이걸 뒤집어서 어떻게 얘기해? 기쁨과 평강을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기쁨과 평강이라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볼 때 그건 편안함하고 즐거움이라는 거지.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데 일반인들이 기쁘다고 그러는 건 내가 보기엔 즐겁다는 얘기를 그렇게 쓰고 있다 이런 얘기지. 골프 치고 놓고 뭐 커피 마시러 다니고 이 즐거운 거지 그건 기쁨이 아니라고 사실. 그 다음에 그들은 평강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평강이 아니고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 그들이 편안하다고 얘기하면 편안함이다 이런 얘기지. 마이바흐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러니까 편안함을 느끼는 거지 그들이 평강이 아니지. 기쁨과 평강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거든. 관계 속에서.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게 기쁨하고 평강이거든. 근데 인간들이 만나는 즐거움과 편안함 이건 소유에서 오는 개념이거든.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걸 잘 모르죠. 이 관계에서 쓰라는 걸 느껴봐야 돈이 있어도 자식한테 배반당하고 친구한테 뒤통수 맞고 당해봐야 그 아픔을 알지. 돈이 있어도. 그래서 또 하나님이 회복할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가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30장 26절까지죠.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나스루를 벌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1장에는 이제 5번째 그 화가에 있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